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은 정말 평소에는 성격도 너무 좋고 성실하고 그래서 착하고 그래서 전도하면은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를 해보면 또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전도를 얻게 되면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처럼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아주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누구나 내가 전도하면 쉽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몇 번 전도했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만약에 할 때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당장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보통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도지가 그 유명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그 전 목사님이 소속된 그 선교단체 CCC에서 만든 전도지가 바로 이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인지 이 아랫부분에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아예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 이후에 전도하는 내용들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존재, 신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도할 때 상당히 그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전도하기가 용이하고 쉬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더 쉬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더 아마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빼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터키 그리고 그리스, 유럽을 향해서 계속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전도를 기도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부러 증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도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가장 앞장서서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 서서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외국에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에 피난을 가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한평생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진 않으셨습니다. 요즘 아주 흔한 유럽 여행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대 땅에서만 예수님은 한평생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늘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기적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가장 앞장서서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렸을 것이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바울이 대신해서 로마서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저주하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 중간 부분하고 11장 2절 앞부분을 묶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전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바울은 방금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는 와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무엇보다도 역사가 5,000년이 넘는 장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이민족으로서 한국 민족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한가 찾아보았더니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이 세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자부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영국 사람들은 한때 자기들이 대영국 제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러한 그 광대한 그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도 역시 자기 나라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땅,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은, 자기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그것이 헛된 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부심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욕먹였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나 나귀와 같은 이 미천한 동물도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그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짐승만도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믿는 신이 있거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가끔 이제 보다 보면 각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상을 섬길지라도 정말 그들은 우상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구나, 정말 진지하게 섬기는구나,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우상과 같은 거짓 신을 그들이 섬기고는 있지만 절대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을 함부로 다른 신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쉽게 다른 신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한 사람밖에 없고 다 타락해서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그가 탄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이 지금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나 나귀만도 못해서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참 신인 하나님을 거짓신과 바꾸어서 그렇게 어리석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난 것 같지만 그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저희가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세습도 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돈으로 인한 비리도 생기고 각종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신문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7,000명들은 용기가 있고 우상에 절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7,000명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그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무리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7,000명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행위로 잘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까? 방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종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믿고 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독교라는 종교와 다른 수많은 종교와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다른 종교는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교는 무엇을 강조하죠?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나 사랑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는 구원을 강조하는데 다른 종교는 구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역시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은혜.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다 버린 것 같았고 또 도저히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는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는 7,000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를 특별히 좋아했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예수님이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옛자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싫어하는 종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불교고 천주교, 꼴찌가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정말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불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무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그 할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처성이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그냥 불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그런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달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천천히 읽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는 분이 제가 유수 교사로 있을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지금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절의 주지스님까지도 신자로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마저도 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욕심에 붙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남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소나 나기만도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하나님께서 소나 나기만도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은혜를 받으면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이웃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같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완악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 나올 기미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보다. 더 이상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과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원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은혜를 못 받았다면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형제 중에서 또 자기의 친척 중에서 자기의 동족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해서 그리고 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현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이웃들 중에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들을 말로 내가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만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코 내심으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정말 혼미해져 가지고 오늘까지도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